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나오신 줄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악한 포도원 소작인 비유로 알려진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비유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을 적절하게 다 전할 수 있는 주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그 주님의 화법이었습니다. 이 비유 역시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대상을 향하여 주신 그 말씀인데, 바로 앞에 문맥을 보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고 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 대제사장들과 또 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따져 묻는 그런 논쟁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앞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으키셨던 소동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안정적인 기반에, 그 지지 기반에 막 충격을 주는, 지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아주 도발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막 다 둘러 엎으신 후에 우리 주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통제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러는데, 이 말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통제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성전 경내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지나가야 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을 만든 원 취지는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조용히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한 그 배려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내로 들어가려면 그 뜰을 가로지르기보다는 그 뜰을 이제 조용히 돌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 기도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이제 발걸음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방인의 이 뜰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돈 받고 제물에 사용될 그 비둘기나 짐승을 파는 매매 가판들로 아주 북적이고 있었고, 또 이방인의 뜰이
지름길처럼 길이 나 있어가지고 성전 경내로 들어가는 공용 통로가 되어 있는, 도저히 여기서는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냥 막 길이 되어 있는, 마치 무슨 상점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목을 딱 차단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성전을 마치 점거한 그런 모양이 된 것이죠. 아마 이날 성전의 오후 제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딱 맞고 딱 못 들어오게 길을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당황이 됐던 것이죠. 아주 일시적이었지만은 성전은 점거되었고 통제되는 이 상황을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매우 좀 답답한,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과 같은 곳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예수라는 이 외부인이 떡하니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분통이 막 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히 반박하지 못했던 것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그 원래의 용도대로 그 기도하는 장소였는데 그 장소를 원래의 목적대로 주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바로잡은 것이니,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고 조용하게 만들었으니, 그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었으니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얼은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님도 대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2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또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은 절대 권력이었죠. 여기서 합의해서 결정을 하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 결정이 불이하더라도 감히 그 누구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전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이방들에서 이루어지던 그 성전 제사를 위한 매매 행위, 짐승을 사고 파는 이 모든 행위들도 사내들인 공회가 허락한 상권이었고 그 이권의 수익은 고스란히 대제사장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날 몇 시간 동안 이런 매매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 피해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분노한 그 성전의 가짜 주인들은 무리를 지어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것, 자,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걸 이제 지금 따져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질문이 예수님 편에서는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지 모릅니다. 진짜 주인 앞에서 가짜들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면서 권위 운운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갖추었어야 할 권위는 다름 아닌 말씀의 권위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본인들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했다면 이 백성들의 삶은 아주 행복했을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그 백성들의 삶에 그대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도 그랬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들을 대단히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말씀의 권위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제도적 권위, 그 낡은 권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고 또 자신들의 탐심 또 물욕만을 채우고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힘겨웠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도 참 즐거워야 될, 기뻐해야 될 이 제사가 기쁨이 하나도 없이 그 의무감과 부담감으로만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어야지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 외에 교회 안에 잘못된 권위가 공동체를 주장하려고 들면 신앙생활이 자유가 없어지고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있는 교회들 안에 정말 힘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권위로 교회를 장악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그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참 보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바르게 비치어
우리 내면의 어둠을 밝힐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6편이었는데 9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이게 얼마나 말씀이 멋진, 제가 오늘 카톡 프로필에 이 구절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빛,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쳐야지만이 우리의 삶도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주님의 화법이죠. 25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기가 막힌 질문을 우리 주님이 던지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기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한다면 너희가 왜 하늘로부터 온 그 세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추궁당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요한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실망하고 떠나갈 것이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두려워서 고작 대답한다고 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대답이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요한의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를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요단강으로 와서 그 세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아는 척 했지만 제대로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면 거듭난 척하고 신앙이 좋은 척하고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것이냐? 정직하게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세례가 없었고 정결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 백성의 진영에서 분리된 자들이 레위기나 이제 출애굽기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때 이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우슬초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림으로 정결케 되었음을 선언한 것인데, 마치 이제 우리가 장로교 세례 줄 때 이렇게 찍어서 뿌리듯이 그 정도였는데, 세례 요한은 이보다 훨씬 강력한 이미지인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죄에 물든 온 몸이 구석구석 물로 씻는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회개의 세례였죠.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왜 받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인데 왜 우리가 요한에게 가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 요즘 계속 이제 악인과 의인의 대조로 큐티 시편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악인들도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이제 옮겼는데 한번 볼까요?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심령은 이 악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지 이어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의롭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으니 이들은 결국 오순절 성령 세례에서 이들만 그 축복에서 제외되는 비극적인 그 참 인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에 많이 무뎌져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통회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금요 기도회마다, 지난주도 우리가 이제 회개의 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마다 우리 이제 부르짖을 때, 불이 꺼지고 부르짖을 때 정말 죄를 회개하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영인데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만은 그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신데, 그 거룩하신 영이 더러운 우리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렇게 통회하는 그 마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매주 금요일마다 이 회개의 불이 좀 일어나도록, 결국 이 땅에 일어났던 많은 부흥의 역사들은 그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의 불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정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드디어 이제 이 악한 포도원 소작인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이 성전을 정화하셨는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 굉장히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45절에 나오듯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지금 악하게 폄하하는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사로잡고 싶었지만 따르는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비유가 어려웠다면 제자들이 분명히 따로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제자들이 가서 물었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알려주셨죠. 그러나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는 주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 시편 80편 8절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치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도둑을 막기 위해 망대까지 막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주인의 손이 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주인이 다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짜 주인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둑놈 신부입니까? 그리고 그 포도원을 소작농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 소작농들은 그저 주인이 다 준비해준 포도원을 잠시 맡았을 뿐입니다. 자, 때가 되어 주인은 이 소작농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습니다. 당시 소작농들은 부당한 대우를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소출에 비해 그들이 일한 것에 비해서 아주 그들의 몫은 조금밖에 못 가졌고 대부분 수확한 것은 주인이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주인은 다릅니다. 마가복음을 볼 때 대부분은 수고한 소작농들이 갖도록 했고 아주 조금만 주인에게 그냥 바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작게라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작인들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은 따로 있다. 너희는 소작농이다. 그걸 이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나니.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힘든 일이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선지자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으셨냐,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선지자 사명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인은 무언가 오해가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다른 종들을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지만 이 소작농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더 많은 종을 보낸 것은 주인이 지금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지 않다, 내가 힘이 있는데도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소작농들의 지금 행패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반면 주인의 인내도 보니까 도를 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인내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주인은 당국에 신고해서라도 소작농들을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이들은 지금 폭도들이고 살인마들입니다. 은혜를 완전히
배은망덕하게 막 그렇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반응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 까무러칠 일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일컫는 것이죠. 악한 이 소작농들은 급기야 이 아들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우리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당시 로마법은 농장 주인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소작인들이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이면 우리가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님은 이 비유 끝에 시편 118편 22절을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 때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 비유의 소작농들이고 당시 대제사장과 바로 이 서기관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전혀 쓸모없는 버려야 할 돌,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걸리는 돌, 거추장스러운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하여 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셨죠. 머릿돌은 건축할 때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머릿돌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그 기초 위에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 악한 소작농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이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소작농들의 최후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우리 40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여기서 다른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들인데 12제자를 시작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될 하나님 나라인 새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옛 종교 지도자들이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대로 주님은 얼마 후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이제 성전을 소등케 하던 그 정말 눈에 가시 같던 그 작자를 우리가 죽여버렸으니 우리 이제 영원히 성전에 마음 놓고 주인 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 30년이 못 되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고, 이 소작농에 불과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진짜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소작농에 불과했죠.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이 예언, 이 비유 말씀 그대로 완전히 그냥 진멸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비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비유를 좀 다 설명을 했는데 오늘 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주인을 바꾼 자들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고 나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설교를 하다 참 스스로 참 감동이 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 김용순 권사님 초기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오셔가지고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가 이제 참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안명석 집사님은 교회 안 나오시고 핍박하던 위치에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보니까 요즘 이제 우리 두 부부가 새벽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시거든요.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금요기도에 지금 더불어서 최민희까지 와가지고 앉아있고, 가족이 다 와서 지금 금요기도에 앉아있는 모습이 오늘 갑자기 이제 제 눈에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주인을 바꾼 그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제 눈에는 꽤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압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분을 터뜨리고 소리가 높아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뜻을 끝내 이루려고 합니다. 안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대상을 비난하고 헐뜯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공격당하고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것은 절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속이 편합니다.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될 때 가장 좋고 이상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말을 비틀고 거짓말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가 좋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교회 확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 전체를 이제 우리가 한 업체에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맡겼잖아요. 근데 공사 전체를 맡아 진행하는 분과 제가 몇 차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 한 달 정도 했는데, 제가 이분께 A를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해서 B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A가 더 좋고 나은 것인데 왜 이 사람이 지금 B를 진행하고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거는 이미 진행을 해버려서 어떻게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텐데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이 공사에 내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절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하는데 제 뜻은 완전히 묵살되고 다른 뜻이 다른 게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결과도 열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다웠던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 일본 선교 신청을 마감하고 이제 숙소를 예약을 하고 항공권을 이제 다 끊고 했었는데, 이 숙소를 예약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인근에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교회,
인근의 숙소를 제가 계속 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다미 방이었습니다. 사람이 좀 더 잘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다다미 방을 예약하려는 상황에서 보니까 다다미 방이 이제 다 좀 주저주저하다가 다다미 그 방이 다 나가버려서 몇 개는 그냥 침대방을 예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침대가 아니면 못 주무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 뜻과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또 한 번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화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주장하는 그런 모습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의 이 오래 참는 모습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분을 터뜨리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힘이 없어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보복할 능력이 있음에도 오히려 오래 참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내어줍니다. 이런 주인의 결정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삶에는 흉내낼 수 없는 고결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고결함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복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 보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고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그 바보 같은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 소작인들은 혼이 나야 되는데 주인은 자비를 베풀고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분노를 은혜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작농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다 멸망당합니다.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비유는 그래도 끝까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이 주인의 태도에 이 비유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노가 분노로 터질 때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오래 참고 분노를 은혜로 바꾸어낼 때 그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과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산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주인을 바꿔야 될 뿐입니다. 내 생각에 내 뜻이 이루어지면 공동체가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또 내가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그 뜻 때문에 공동체의 지체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열매가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뜻을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언제든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주장이 강하지 않고 유연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참 유연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주장이 있어야겠지만은 그러나 또 때로 아니다 싶을 때는 유연하게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진 자들이 참 주님도 좋아하지 않겠나, 당연히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자들은 자기 주장을 좀처럼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 옳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자기 뜻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잘못된 믿음이 산산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어떤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둘째 아이가 계획이 변경되면
힘들어하는 성향이라는 걸 저희가 요즘 좀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계획이 틀어진 것은 아이에게도 그렇고 저와 아내에게도 더 유익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아이에게 이제 교회에 왔길래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도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건 주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아이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아침의 경우는 제가 시간을 착각한 것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저희 잘못이었죠. 하지만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시죠? 그 선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고집센 나 자아를 내 주인으로 모시지 마시고, 이 믿을 수 없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마시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선하신 주님, 이 선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화를 터뜨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내 삶에 반드시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 삶을 내려놓으시고 고집스럽게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